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형제 간에 이 상속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산 받는 건 중요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저 유산만 받으면, 내 부모의 유산만 받으면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지, 아니면 성경 이 본문이 그 모든 세세한 그 표정이나 그 말투를 다 묘사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그 말투 가운데 그런 뉘앙스가 비쳤는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 유산만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내 평생, 아주 평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어요. 내가 우리 부모 유산만 물려받으면 나는 내 평생 아주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겠구나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부모도 내 자녀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만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내 자녀는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오산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착각 중에 잘못된 착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그 평생 쓰고 남을 유산을 받고서도 금방 다 날려 먹은 사람도 봤고요. 아무 유산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 유산만 받으면 평생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돈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중요합니다만 돈만 있다고 내 인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6절부터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있는데 크게 아주 뭐 이 큰 밭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부자였던 거 가봐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농사가 주로 이제 사람들의 직업이었으니까. 근데 그 해의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아마 평소에 이 소출보다 아주 몇 배는 더 거둬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모자랍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창고가 모자르네 하면서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큰 창고에 내가 거둬들인 곡식을 다 저장을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치 아무리 농사를 잘 졌자 하더라도 그게 뭐 몇 년치밖에 더 되겠어요? 몇 년치 먹고 살 거 내가 쌓아뒀다고 내 평생 뭐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완전히 내 걱정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언젠간 다 소진하고 다 없어져요. 내가 몇 년치를 쌓아두었다 생각합니다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1년 만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장 오늘 그것도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내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몇 년치 그거 다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문제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몇 년치 쓸 걸 쌓아뒀어요. 그 내 생명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란 보장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농사 잘 져서 곡식은 잘 쌓아두었는데 너의 생명 그게 네 맘대로 되더냐?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게 내가 쌓아둔 이 엄청난 재산, 엄청난 돈, 이 엄청난 이 곡식을 가지고 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운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가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있고 보장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내 운명을 계획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장담해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주 엄청난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 건강이었으면 나는 한 120, 130까지 살겠구나. 뭐 이렇게 내 건강에 대한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주변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으로 내 인생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장해줘요? 돈이 보장해주나요? 건강이 보장해주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장해주나요?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쌓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재물도 쌓아두고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지식도 쌓고 공부도 하고 계획도 짜고 합니다만 그것만 했지 하나님께 대해서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했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인맥도 쌓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모두 어리석은 짓이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해하실까 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준비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인생 그냥 무턱대고 무방비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참 무모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준비해야죠. 계획도 짜고 투자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서 이것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인맥, 하나님 없는 계획,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돈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그 돈이 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돈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입니다. 돈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다툼이 벌어지는 사람 많고요. 그 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돈은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준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충만해지고 부요함을 느끼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도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부요해지는, 세상에서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세상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